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축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축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축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19절 그 앞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였는데 먹고 난 뒤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축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시 채축했다. 그 채축했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은 싫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많이 몰려와가지고 내한테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가지고 빨리 가라. 그래서 재촉한 겁니다. 자, 이 재촉한다 하는 이 말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재촉할 때에 예수님은 5,000명이나 먹이갖고 다 먹고 난 뒤에 그 떡 부스러기를 조금도 버리지 마라. 다 거두어라. 그럼 조금도 버리지 마라 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후세에 남은 사람들도 그 떡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보리떡과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차게 거두어졌습니다. 그 거두어진 것이 그것이 대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광주리의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떡인데 지금 예수님의 떡을 만드시진 않잖아요. 지금은 어떤 떡을 먹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그 12광주리에 모았다 그 떡을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드는 그 떡이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은 만들지도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벌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떡을 예수님은 하나도 버리지 마라. 조금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대로 그 떡을, 광주리의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광주리의 떡을 먹을 때마다 또 축사하고, 광주리의 떡을 먹을 때마다 또 축사하고, 또 축사하네요. 그 떡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진짜 이 우주가 넘칠 정도로 그 떡은 많아지는 겁니다.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은 정리를 하고 빨리 절로 가자. 왜 빨리 절로 가느냐? 그쪽을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전도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떡이 지금도 있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을 만들어서 떨어뜨려 주는 걸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해갖고 떡이 어디서 탁 나타나든지, 아마 그런 떡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떡은 벌써 다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성이 되었고, 떡 광주리에 있는 그 떡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축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재촉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옛날에 출애굽 시대 때에 그 사람들이 떡을 먹었잖아요. 무슨 떡 먹었습니까? 누룩이 들지 않았던 그 떡을 옛날에 출애굽할 때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것이 유교병이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자, 빨리 우리는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자, 그렇게 재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뛰어나가야 된다. 빨리. 지금 이것을 지금 재촉하는 겁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올 때에 이 롯이 좀 지체를 했었어요. 지체를 할 때에 천사가 소돔에 있는 그 롯하고 딸들을 양손으로 잡고 끌어 나왔습니다. 빨리 가야 된다고.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렇게 이 롯은 지체를 했는데 그 지체하는 그 롯을 재촉을 해가지고 끌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 시대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 지금의 현 시대에는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 나오는 것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무교병을 먹고 나오는 것이, 탈출하는 것이, 홍해를 받아 탈출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떡을 12광주리에 가득 모아가지고 빨리 재촉해서 빨리 떠나자. 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자. 떠나면 다른 동네 가서라도 또 전도를 해야 되니까 빨리 떠나자. 그것도 역시 재촉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듣지 말고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생각하되 들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라. 그것이 재촉이잖아요. 들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듣고 안 들으려면 그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롯이 그 천사가 재촉을 해가지고 빨리 나오질 않았더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 롯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겠죠. 이놈을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을 못 시키겠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결국은 롯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라.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재촉한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재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고, 뭐, 내가 좀 이따가, 몸이 좀 나으면은 성경 이야기 듣지. 아니면 내가 생활이 좀 이러니까 나중에 성경 이야기 듣지. 뭐, 그런 식으로 니적니적 되다가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은 커녕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받아라. 그 전에는 아예 받지 말든지 너적너적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급합니다.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오늘내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이고 내일이라는 것은 두지를 말아요. 혹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항상 재촉해야 된다는 거. 재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재촉 안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완전히 포기해 버릴지도 모르고, 또 재촉 안 하면은 구원받을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휴거가 되어버리면요,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휴거가 되어버리면은. 저 휴거 되고 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아모스에 한번 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을 못 듣습니다. 언제 휴거될지 모릅니다. 휴거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들이 전부 다 하늘나라로 가버렸는데 그건 누구한테 들어요? 아니, 성경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진짜로 예수님이 또 직접 오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성경이 남아있을 때 뭐가 왔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휴거돼서 하늘나라로 갈 때는 바로 우리는 성령님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들을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뭐 구원 그러고 뭐 구원 받았니 말았니, 또 하루라도 빨리 구원 받아라, 뭐 극하던 사람이 하늘나라로 다 가버렸네? 그 사람이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벌써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베리집이 666이 아니다라 하면서 일부 목사들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베리집은 666이 아니다 하면서 아예 깨놔놓고 이야기를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하루라도 빨리 들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왜 기도하러 산으로 갔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을 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그러한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자기 혼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라는 그 뜻은 산에서 항상 하나님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물론 들에서도 하셨지만 산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산이라는 곳은 하늘의 상징, 천국의 상징입니다. 즉 에덴 동산, 산이잖아요. 천국의 상징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로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라. 저물어서 하나님은 혼자 그렇게 계셨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이제 배가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냈으니까 배는 점점 이제 저쪽으로 건너편으로 가는데, 건너편으로 갈 때는 이 한가운데를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술이나 떠났다. 술이나 떠났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참 떠났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 2에 4km 같으면 수리 같으면 뭐 한 몇 리 정도 됐겠어요? 뭐 한 5, 6리 정도는 됐겠지. 아무리 안 돼도. 또 다른 곳에서는 뭐 한 10리라 그러나 10리 정도로 떠났다고 이야기도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와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2여리쯤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여리 10리 같으면 40km 정도 되겠네요. 배가 그러니까 한가운데 정도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저물어서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바람이 아마 심하게 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힘겹게 노를 젓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라 했는데 그런데 왜 바람이 부느냐 이 말입니다. 왜 광풍이 부느냐 이 말입니다. 왜 노를 갖다 힘겹게 저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소리 안 하고 우리가 먼저 갔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라도 광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랬을 건데, 하나님이 가시라 해서 갔는데 광풍이 일어나고 이제 죽게 생겼고, 예수님이 탔는데도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불고 파도가 일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러면 괜찮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막 광풍이 불고 배가 뒤집어지고 뭐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끼리 갔으니까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왜 그러냐. 요나가 배를 타고 하나님이 가락한 대로 안 가고 엄한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결국은 그 요나를 빠뜨려 버렸잖아요, 그 배의 선장이. 그러니까 큰 물고기에 들어가서 요나를 삼켰다. 그러니까 요나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배가 그렇게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참새가 한 마리가 땅에 똑 떨어졌다면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셨는데도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쉽게 구별하려면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사람도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형제들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들의 위험도 당하고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든지 하나님의 고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적당하게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그런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안 준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한 마리 참새가 땅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되듯이 하나님의 허락을 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듯이 왜 구원받은 사람한테 그러한 환난이라든가 그런 고난을 주느냐. 빌립보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고난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12 제자들 중에서
순교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려고 그랬는데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순교는 당했지만 겨우 살았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쓰려고 살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쳐놓고라도 11명은 전부 다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목 잘려 죽고, 또 불에 태워서 죽고, 또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그렇게 다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라도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그 한 예로 다윗이라는 사람도 구원을 받고 난 뒤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뒤부터 일생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 그 고난도 받았지만, 심지어 어떤 데 가서는 미친 채 하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갖고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 그러한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험도 수차 있었습니다. 욥도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 딸 10명이 몽땅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말 거지가 돼갖고 기와장으로 자기 부스럼이 났는 데를 끌고 있었는 그 지경까지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자기 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때부터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감옥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갖다 겁탈하려고 그런다 라는 그 누명을 세워서 감옥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한참 동안 들어갔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없다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세를 바치는 것도 그 세가 금 666달란트입니다. 금 23톤입니다. 그만큼 해마다 솔로몬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일생을 보면은 참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 편안하게 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다 하는 소리까지 나올 수 있느냐? 솔로몬 왕은 책을 써도 3권이나 썼습니다. 잠언을 썼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썼고, 그 다음에 아가서를 썼습니다. 책을 3권이나 썼는데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말이 왜 나올 수 있느냐? 솔로몬 왕은 믿음의 사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솔로몬 왕은,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은 없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받았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를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고난이 꼭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꼭 고난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없는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노를 졌는데 굉장히 힘들게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무엇을 봤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힘들게 놓아졌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안 보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뭐 나를 아예 보시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명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노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생각하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은 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들 아예 보지도 안 하시는구나 라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인생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내려오시는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 위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하나님 어디서 오세요? 하늘을 타시고 우리 인간에게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타시고. 그렇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하나님한테 수리를 하지 못하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도 다 보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부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네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데 없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자리가 없다. 하나님 보시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왜 모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힘이 드느냐? 그렇게 견디지를 못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낸다. 그렇게 견딜 수 있느냐? 그러면 차고 나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4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로에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자, 여기서 밤 사경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시계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부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오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시느냐? 가장 어려울 때, 진짜 내가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은 오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자,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형 선고에 내어 주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형시키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참다가 견디다가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이 견디다가 결국 막판에 가서 어떻게 포기하든가 어떻게 되었을 그 당시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이방인인 그 여자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에게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너는 거기를 찾아가라. 그래서 결국은 찾아가서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떡을 해먹을 그 기름과 밀가루는 비가 올 때까지 결국은 떨어지질 않았다. 그 마지막에 정말 자기 자신을 포기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신 것입니다.